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제가 벌써 대천 중앙교회로 이제 파송이 된지 거진 1년 반 정도가 되었는데요. 사실 1년 반 동안 대천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단 밑에서 항상 어린이 설교는 많이 하고 학생 설교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단 위에 올라와서 대예배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 입술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귀를 열어주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마주합니다.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찾아오는 다양한 시련들은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압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여정을 종종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단순한 마라톤 경기가 아니라 장애물 경주와도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장애물은 저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릅니다. 이때 우리는 방향을 잃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은 이러한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피할 곳이 있으며 그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46편의 내용을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선구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항상 위태로웠고 교회와 국가로부터 끊임없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교황권과 제국의 강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6편은 그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여러 차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는데요. 그러던 중 그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찬송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곡이 바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들려들었던 곡이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노래는 그가 겪었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며 전 세계의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편 46편은 말씀을 붙들었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때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성경 본문 말씀인 시편 46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의 고백인데요. 그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를 공격하는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은 모든 보물을 바치며 전쟁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이자 힘이 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편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환난 중에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다양한 삶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경제적인 불안, 관계의 갈등, 질병과 고통, 불확실한 미래 등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단지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 함께 나눌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나의 피난처가 아닌 우리의 피난처라고 표현된 점입니다. 이는 이 고백이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적 고백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불렀던 이 노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이 모든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교회와 가정, 나아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제가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보니 피난처의 의미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두 번째는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비바람과 폭풍우를 피할 안전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고대의 성은 외적의 침략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피난처였습니다. 성벽은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러한 물리적 보호를 넘어 우리 영혼과 삶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호막이자 안식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큰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폭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등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위기와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다음으로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며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모습은 자연재해의 상징입니다. 이는 실제로 자연이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인생의 극심한 혼란과 위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 그것은 때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시는지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거대한 자연재해나 인생의 큰 위기는 우리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거대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 불안정, 질병, 그리고 개인적인 고통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어떠한 도전과 위기에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4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급격한 자연재해와 대도적으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시내가 흐르는 하나님의 성은 평안과 안식의 상징입니다. 자연의 격동적인 변화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 안에서는 시냇물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며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성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외부의 위협이나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밖에서는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새벽에 도우신다라는 표현은 밤의 어두움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나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 그분 안에서 힘과 위로를 찾는 것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8절에서 기자는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라는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유다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장면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움의 갈등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전쟁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불화, 직장 내에서의 경쟁, 사회적 불안 등 많은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그 싸움을 끝내실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인생에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위기와 혼란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적인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보호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홀로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 더욱 강한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 속에서 즉각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표현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즉각적으로 도우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가피한 어려움이나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 앞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요구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태도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치더라도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힘든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실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이 강력한 선포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은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피난처로 삼고 지켜주시는지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